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동성끼리는 손도 잡아가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시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시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시몬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몬이나 베드로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몬의 삶을 살던 이 사람이 베드로의 삶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시몬이 누구이길래, 시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어로 보면 갈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요동요동 치는 갈대, 그 갈대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더 설명하지 않아도 시몬의 삶은 요동하는 인생, 시몬의 삶은 이리저리 작은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인생, 시몬의 인생입니다. 이 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나이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내가 봐도 열심히 일했고 다른 이들이 봐도 내가 정말 수고한 인생인데 심지어 밤을 새기까지 그리도 수고하며 했었는데 정작 돌아보면 열매가 별로 없는 겁니다. 열매가 별로 없는 인생, 수고는 남보다 더하는 것 같은데 정작 손에 열매는 별로 없는 인생, 시몬의 인생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주님을 아직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 시몬의 인생.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큰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인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는데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리고는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셔야 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자꾸 부르십니다. 왜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온 지 3년이 되었으면 주님이 주신 직분도 있는데, 그럼 심령 안에 이제는 예수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이 달려오셔서 보셨더니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한 줄 아십니까? 육신 충만. 베드로의 마음에 무엇이 충만한가 봤더니 과거 충만. 주님께서 그리도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리도 귀히 여기셔서 직분, 수제자라는 직분까지 맡기셨는데, 사도라는 직분까지 맡기셨는데, 며칠 만에 이 베드로가 꺾이는데 세상에 요한의 아들 시몬, 아니 믿음 충만해야 되는데 육신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되는데 과거 충만.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를 보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안타깝게 부르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은 육신 충만, 세상 충만, 하나님 충만이 아닌 다른 세상 충만, 육신 충만 하는 인생을 가리켜 시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아니 시몬이 변하여서 베드로 되어지는데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믿음이 없지만, 시몬에게는 예수가 없었지만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고 예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물고기 따라가는 인생이었지만 베드로는 예수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시몬은 물고기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베드로,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앞에 순종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간증이 있고, 심지어 아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경험으로 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연륜으로 살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걸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여 무슨 대낮에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그물 내리는 것은 깊은 밤이나 새벽에 내려야지, 아니 무슨 대낮에 그물을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리라고 했더니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내 경험, 내 연륜, 내가 아는 지식을 무시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내 경험보다 예수 말씀 선택하는 이가 베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난 한 주, 우리 가운데 지난 한 달, 우리 가운데 지난 1년 정말 힘겹게 수고했지만 손에 잡힌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시몬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 통하여, 말씀 통하여 시몬의 삶을 버리고 베드로의 삶을 선택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있다면, 내가 알고 보니까 시몬이었구나, 이 자리에 시몬 데니가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의 수제자 되어지는, 베드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시몬의 길을 버리고 베드로의 길을 걷고 싶은데 어찌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길을 걸으시려면 첫 번째 주님의 당부요, 잠시 멈추라고 하십니다. 너무 분주해가지고, 아니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첫 마디요, 잠시 멈추라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첫 마디가 이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조금 떼라. 우리 2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아멘.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열심히 그물질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상했으니 이제는 쉬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그물을 씻는지라. 또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더니 3절입니다. 하던 이 일 있던 곳에서 조금 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던 일 있던 곳에서 조금 떼라.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시려면 우리 안에 하던 일에 대한 멈춤이 있으셔야 됩니다. 시몬에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시몬에게, 물고기 한 마리가 급한 시몬에게 물고기보다 더 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러면 아침이 되어가지고 대낮이 되어가지고 또 일하러 가야 되고 더 일해야 되고 계속 일하면 됩니까? 그건 사람의 방법이요, 우리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 떼라는 거예요.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일하고 아침이 되어서 또 일하고 있는 시몬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첫 마디요, 멈춰라. 조금 떼라. 왜요? 멈춰야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추어야, 하던 일, 하던 생각 멈추어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잠깐 멈추라고 하십니다. 김요수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청소년기 때에 미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1.5세세요.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회를 배우고 싶다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분이 저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목회를 배우는데 중보기도 학교 열린 예배를 맡아가지고 섬기는데 얼마나 바쁜지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바쁜 게 자랑이신 목사님이세요. 바쁜 게 좋은 건 줄 알고, 바쁜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눈도 뜰 새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바쁜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아, 나를 만나려면 멈춰야 한다. 멈춰야 산다. 멈추지 않으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건강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진다. 멈춰야 산다. 멈춰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거 다 멈추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납작이 엎드려 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멈춤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최고의 축복을 원하면은 잠시 멈추라고 말을 합니다. 멈춤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멈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한 거룩한 선택이고 담대한 선택입니다. 모두 일을 하는데, 모두 바쁜데 나 혼자 어떻게 멈추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멈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한 거룩한 선택이고 담대한 선택입니다. 이번 여름도 휴가 기간도 없이 저와 여러분들 휴가 기간에도 또 바쁘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한 거룩한 멈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되고 싶거든, 바뀌어지고 싶거든, 새로워지고 싶거든, 시몬의 삶을 버리고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거든, 첫 번째요, 멈춰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내가 시몬의 삶을 떠나 베드로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당부요, 말씀 앞에 앉아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자꾸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에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시고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1절입니다. 말씀. 3절 보시겠습니까? 가르치시더니. 무엇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가르치셨다라는 말의 다른 의미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또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에도 말씀. 5절입니다. 말씀. 시몬의 인생을 살고 시몬의 길을 걷고 있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베드로 되는 길을 일러주시는데, 말씀이다, 말씀이다. 말씀 떠나면 여전히 시몬이라는 거예요. 잘나도 시몬이요, 돈 많아도 시몬이요, 아니 경험 많아도 시몬이요, 백 많아도 그 인생은 시몬이라는 거예요. 잘나도 시몬, 못나도 시몬인데 말씀 앞에 앉으면, 말씀 듣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말씀 보는 자리, 말씀 앞에 앉으면 그 인생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베드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씀 앞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만 나시면, 아니 시간은 없어도 몸부림쳐가며 말씀 앞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 앞에 앉으면, 아니 시몬은 열매가 없는데, 열매 없는 인생인데 말씀 앞에 앉았더니, 예수 앞에 앉았더니 말씀 한마디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시몬은요 경험 따라 삽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잘 되었더라, 예전에 여기 가보았더니 많은 물고기 있더라.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시몬. 그런데 말씀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베드로. 말씀 쫓아가면 땅의 영광이 있고 하늘의 영광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 앞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눈 열고, 말씀 앞에 귀 열고, 말씀 앞에 마음 여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앉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진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만큼 읽고
죽을 만큼 묵상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읽고 적당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읽고 죽을 만큼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앉다 보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유익을 하나님 일러주시는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신기하지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감동이 생기면서 아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8절 보시겠습니까? 그 시몬이라는 이름 뒤에 무슨 이름이 덧붙여지는가?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8절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가 시몬 보고 너 죄인이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너 엄청난 죄인이야 지적하면은 베드로가 아멘 하시겠습니까? 혈기 부리겠습니까? 혈기 부리죠. 너 죄인이야, 너 악인이야, 너 지옥갈 죄인이야 그러면은 그 말 듣고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적받으면 성질 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적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깨달을 때 변화되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깨달으면, 이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걷는 길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땅의 영광도 없고 하늘의 영광도 없는 시몬의 인생에게 깨닫는 은혜가 부어졌더니 땅의 영광만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까지 가득가득 부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살고 깨달아야 바뀌고 깨달아야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을 만큼 말씀을 읽고 죽을 만큼 묵상하고, 그러면 시몬이 베드로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많은데 말씀 앞에 앉아있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시몬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지혜, 하늘 깨달음, 하늘 역사로 사는 베드로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이들에게 세 번째요,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가 나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1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시몬의 최우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고기. 그래서 시몬은요, 물고기 많이 잡는 날 최고로 기쁜 날, 물고기 적게 잡는 날 최고로 힘든 날. 시몬의 최우선은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최우선은 11절 말씀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몬은 물고기를 따라갔는데, 아니 베드로로 바뀌니까 이 베드로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11절 끝입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시몬은 물고기 때문에 웃고 웁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부가 선교사 되자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 따라가고 예수 말씀 순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머물고 싶어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자 하시면 가고 싶어도 멈추고, 예수님이 먹자 하시면 굶고 싶어도 먹고, 예수님이 굶자 말씀하시면 먹고 싶어도 굶는 인생, 예수가 나의 최우선이 되는 인생. 시몬은 물고기가 주인이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저희 장인 어른이 평생의 목회를 하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그런데 평생 개척교회 상가교회를 하셨습니다. 조그마한 2층 건물에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몇 번 가서 보니까 자그마한 예배당에 한쪽에 방이 있고 한쪽에 주방이 있고, 그 조그마한 데를 막아가지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장인어른, 아니 그 집에 라면 한 봉지가 없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저희 집사람 고등학교 때에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가지고 피를 팔아가면서 헌혈해 가면서 초코파이를 얻어먹었겠습니까? 늘 친구들한테 버스표 한 장이 별명이 되어져 가지고 학교 갈 차비는 있는데 학교에서 집에 올 차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손 벌리면서 한 장만 빌려달라고, 한 장만 빌려달라고. 오죽했으면 친구들이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버스표 한 장이라고 그랬겠습니까? 너무 못 먹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어느 날 집사람이 어머님에게, 장모님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도 다른 집 엄마처럼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장모님이 선미야,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하고는 저희 장모님이 교회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집사람을 부르더랍니다. 선미야, 이리 와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갔더니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주의 종의 집이니까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 집은 내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장모님이 덧붙이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먹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우리 굶는다. 예수가 최우선이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몬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시몬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귀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두 인생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 앞에 펼쳐 놓으시고, 시몬의 길을 선택할 건지 베드로의 길을 선택할 건지 결정하라고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시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베드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길을 주와 함께 걷다가 주님이 주시는 하늘 영광, 하늘 상급, 하늘 칭찬 많은 착하고 충성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주의 날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드린 인생들, 하나님 물고기가 주인되고 세상이 주인되고 사람이 주인되고 떡덩이가 주인되는 시몬들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되고 예수의 말씀이 주인되어지는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 앞에 납작이 엎드린 이들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하나님 이 다음에 내 주님이 주실 하늘 상급, 하늘 영광, 하늘 칭찬 많은 예수의 수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서로 시몬의 길을 걸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